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어서 설교 한 번 해서는 다 함께 나누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가?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 본문 늘 이렇게 직면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형적인 기독교 설교 제목 같다. 이런 선입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염려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따뜻하다, 뜨겁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예화들이 있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버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온탕에 손자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자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손자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손자가 시원하겠습니까? 뜨거워.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좀 묘하게 표현했지만 좀 격하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탕에 들어간 손자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시원함을 즐기는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저주나 불행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자신과 이웃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사가 있었다,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원하다는 이 고백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그들의 기분 전환을 해주기 위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고난 중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어떤 말보다도 이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타인에 대한 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환난을 당한 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고통 혹은 괴로움이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로는 부족했는지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그런데 이 방문은 결코 즐거운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은 이런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을 염두하고 쓴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 말씀은 환난 그리고 괴로움이 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이었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또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생긴 괴로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가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앙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내부에 파벌들이 나눠져서 분열과 갈등으로 괴로움이 컸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괴로움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서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쩌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준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고통의 제공자가 아니라 자비롭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여부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공격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있거나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고 부조리할 수 있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불행이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이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세상의 불행은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폭력과 전쟁과 속임수, 비리, 굶주림, 살인, 또한 자연재해조차도 인간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산불, 환경오염, 홍수 등도 전적으로 자연재해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있는 제900은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는 선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회적인 불행조차도 사실은 각자의 일상에서 취하는 크고 작은 욕심과 이기심과 악한 행동들이 모여져서 야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선언은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불쾌하게 느낍니다. 아마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 선언은 인간을 비난하거나 인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성찰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돕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요청을 듣고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위한 다른 성도의 기도 때문에, 요청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자비롭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도 좋고 학문적 수준도 높았고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눈에 띄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문맥으로 보면은 위로를 받다, 구원을 받다, 건져진다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한 혹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이나 그 원인을 없애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도우실까? 여러분 중에 저도 포함돼서요. 제가 결혼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그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순간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주식이 오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급하면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위로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극적인 방법으로 돕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때 극심한 고통으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의 고백이 담긴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깨에 큰 돌덩이를 쥐고 높은 산을 하염없이 올라가는 그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연상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구타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반쯤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순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명이 길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사는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회고하며 그렇게 된 것은 즉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난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의지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고통과 환난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과 환난은 사실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등등의 많은 이상가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고통과 불행을 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환란과 고통 중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괴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구원을 요청할 때 주십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는 그래서 이 위로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위로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괴로움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괴로움의 즉각적인 제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해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맹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가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상 굉장히 바빠집니다. 무척 바빠집니다. 그에 따라 원하는 목표도 커지죠. 자족과 절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요. 삶이 잘 돼서 분주해지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정말로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그 병을 기도로서 병원에서 포기한 치유를 받고도 치유되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였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물론 기도를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역설적이지만 행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해방일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독서 모임에서 할 텐데 그 첫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 머리를 박고. 희극적인 비극입니다. 평생 소신을 꺾지 않은 혁명가의 죽음치고는 너무 허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평화와 평안은 늘 위협받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필요는 이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면 같은 비슷한 환난을 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전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전도이고 성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괴로움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대형으로 위로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피하면 다른 괴로움이 나타나고 큰 걸 피하면 작은 게 나타나고 작은 걸 피하면 큰 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